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을 갖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천사에게 벌을 내리면서 인간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를 깨닫고 하늘로 다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인 세몬, 그리고 그의 아내 마트리오나, 그리고 하나님께 벌받은 천사 미하엘이 나옵니다. 이 미하엘이 나중에 모든 일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 갖다가 세몬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마트리오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미하엘이 자신은 천사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벌받아서 세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세상에 가가지고 한 여인의 영혼을 갖다가 불러오라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갔어요. 그 영혼을 갖다가 불러오려고 갔더니 보니까 그 여인이 남편이 며칠 전에 죽었고, 이 여인은 아파 누워있고 또 금방 낳은 쌍둥이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여인의 영혼을 갖다 불러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불러가면 이 아이들이 죽을 것 같아서 이 미하엘이 그냥 영혼을 불러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갔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그 여인을 갖다가 불러가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병들어 있고 또 이제 막 쌍둥이 났는데 불러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아이들 갖다가 키우고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그 여인을 갖다 좀 살려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의 영혼을 갖다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하엘에게 다시 내려가라.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을 갖다 불러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세 가지 질문할 텐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깨닫고 나서야 너는 다시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하엘은 세몬 구두 수선공 집에서 이 세몬을 갖다 도우면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될 때마다 이제 웃어요.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미하엘은 이제 그 세몬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안에 마트리오나가 자기에게 음식도 주고 또 입을 옷도 주고 그다음에 잠자리 주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걸 갖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웃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간에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미하엘이 세몬을 도와서 구두 수선의 일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사가 마차를 타고 이 세몬의 집에 온 겁니다. 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하엘이 보니까 이 신사 뒤에 누가 있냐면 자기의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이 미하엘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하엘은 자기가 오늘 밤에 죽을 걸 모르고
1년 동안 신발을 갖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은 이 신사를 위해서 굿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 신게 될 슬리퍼를 갖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하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갖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웃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미하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갖다 쉽게 얻었는데 세 번째 질문,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는 잘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세몬의 집에 온 겁니다. 미하엘은 그 여인과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자기가 영혼을 불러 갔던 그 여인의 두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쌍둥이가 자기가 그 엄마 영혼 갖다 불러갔기 때문에 홀로 남았는데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더니 아이도 잘 자라고 살아있는 겁니다.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쌍둥이 아이를 갖다가 돌보는 여인이 자기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잘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감동해서 우는 이걸 갖다가 알게 되어져요. 그걸 통해서 미하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이제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걸 알고 용서해 주신 걸 알고 그래서 세 번째 웃어요. 그러면서 미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 단편 소설의 세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 아니 오늘 밤 일을 갖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장래 일을 갖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소설에 나오는 신사는 자신이 오늘 밤 죽는다는 걸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갖다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 구두를 갖다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밤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면서도 내일을 이야기하고 한 주 뒤에를 이야기하고 한 달 뒤 또는 1년 뒤에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천사 미하엘은 쌍둥이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도 죽을 거라는데 이 아이들이 건강에 잘 자라고 있는 것을 갖다가 봐요. 천사 미하엘로부터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세몬의 아내 마트로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는 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더니 진짜 그런 것 같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처럼 우리 부모는 내 자녀의 장래를 갖다 책임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뭐냐? 바로 내일 일을 아는 겁니다. 장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5분 뒤 10분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형이 있는데 자기 형하고 아버지 유산을 갖다 부모 유산을 갖다가 같이 나눌 수 있게 형에게 좀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탐심 물리치라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할로윈 축제 갔던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5분 뒤 10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곳에 있었어도 5분 뒤 10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그 자리를 갖다 떠났을 거예요. 피했을 겁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 5분 전 10분 전에 알았다면 또 그런 위험을 갖다 인지하고 신고했고 신고한 걸 받은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알았더라면 어떤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걸 갖다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금방 후회할 때가 있죠. 그 말 하지 말걸.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금방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은요, 소위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는요, 1초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주 쉬운 예로 교통사고 나는 걸 보십시오. 눈 깜빡할 사이, 1초에 1초.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1초 뒤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초 뒤에 일어날 일들에서 아는 걸 갖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나중에 다음에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들, 내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다음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나에게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루려고 하죠. 다음에. 다음은 미루면 안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말들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건요, 사랑 때문이죠. 물론 모든 사람의 출생이 사랑 때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남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태어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또 자라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갖다 좋아하고 또 어떤 말보다도 사랑한다 이 말을 갖다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오늘 말씀 7절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건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갖다가 만드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사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서로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갖다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8절 마지막에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을 계속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갖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갖다 알아요. 여기 알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갖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 사랑한다는 것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 갖다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 갖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에서 천사 미하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를 갖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갖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안에서 피조물을 갖다 만드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피조물이요, 서로 사랑하는 본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며,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죠. 근데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신 걸 몰라요. 서로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이 바로 사랑 때문이죠. 누구의 사랑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사람들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갖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 보내신 이유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죽었고 또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또 왜 죽게 되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러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건 먼저는 첫사람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 법을 갖다가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고요. 근데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에게 주니까 그걸 갖다 아담이 받아 먹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죄를 짓고 죽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은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올 때는 저 사람은 천사예요.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역시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갖다 짓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죄를 짓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 우리들은요 누군가 갖다가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받았다 아무리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미워는 다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서도 미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미워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도, 그죠? 유치원에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뭐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너 미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런다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 미워, 할머니 미워 이런 일 하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그 어린 아이들도 살인자입니다. 자기 친구를 죽인 살인자요.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 살인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냐면 죄를 지을 상황이 되어지면, 누군가 갖다 미워할 상황이 되어지면 여지없이 미워하고 여지없이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거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상황이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갖다 안 미워하는 건 미워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할 상황이 되어지면 미워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미워해요. 우리가 겉으로 죄를 안 지어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약속과 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단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약속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은 인류 대표로 해가지고 약속과 법을 갖다가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 지키고 법을 지키면 죽지 않는 거고, 약속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갖다 대표성의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예를 들면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가 FTA 자유무역 협정을 갖다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마다 FTA 협정할 때 자기네 나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정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손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협정할 때 농산물 분야가 손해를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여러 날 동안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농부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이 FTA 협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이 그 협정에 자기들이 도장 찍어서 그 협정을 갖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대표된 사람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분야에 다 미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약속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약속을 갖다 어겼기에 이건 인류가 약속을 갖다 어긴 것이 되어져서 이에 대가를 갖다 모든 인류가 다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원한 죽음을 갖다가 예약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 한 번쯤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죽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모든 사람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 갖다가 영원한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죽음을 갖다가 예약한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죽은 우리를, 또한 죽을 우리를 갖다가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결국 누군가 대신 죽어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과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굴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갖다가 밝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갖다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일반적인 자연 출생법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 다시 말해서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된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개입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신 건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갖다가 대신할 모든 조건을 갖추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어떤 완전한 인간이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된 사람들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갖다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갖다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 독생자를 갖다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사랑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건 오해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여기 보냈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쫓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의 독생자를 갖다가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을 걸 알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죽게 제사 드리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제도 화목제물로 바치도록 한 건 뭐냐면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갖다가 이걸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죄를 갖다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런 제사를 갖다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왜냐? 진짜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걸 갖다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영생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갖다가 말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이걸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갖다가 용서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걸 내가 믿어요. 이게 고백하기를 갖다 너무나도 바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신 그 사랑을 갖다 느끼고 깨닫고 믿기를 갖다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갖다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 갖다가 절대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날 향한 사랑을 갖다가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이런 것 갖다가 죽을 때까지 다 알아가지 못해요. 죽을 때 알아요.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한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부모가 되면 좀 알죠. 그렇죠? 내가 부모가 되면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갖다 사랑해보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보면, 내가 내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그 사람을 갖다 사랑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셨던 그 사랑, 이걸 갖다 알고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갖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신 것 갖다 믿고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 믿음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킴으로 내서 우리 모두 영생의 복을 갖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에 또 우리가 한 대로 함께 천국 가는 약도와 그 다음에 영적 기도를 갖다 믿음으로 읽고 고백함으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는 약도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했으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갖다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하여금 내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를 갖다가 완전히 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갖다 살리신 것을 믿고 나도 훗날 살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게 하신, 이걸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이 믿음 갖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